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우리가 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의 임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공중에 재림할 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떠했으며 인자가 임할 지금 이 마지막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조금 공부해 보고 우리가 휴거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내가 천사들과 함께 공중 재림할 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최고의 관심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가 어떠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잠시 잠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멸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세상에 임할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홍수가 올 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왜?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노아의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 또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볼 때 비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 시대 단어 속에 비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는데 저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온단다. 비가 오되 홍수가 난단다. 홍수가 나되 전 지구상으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많은 홍수가 온단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휴거란 말씀을 듣고 또 옆에 전도를 해보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예수쟁이 그런 것을 말씀이라고 믿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느냐, 휴거를 믿지 않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인자의 임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본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하는 것은 부패한 죄악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문제는 그 일상생활에만 빠져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먹고 마시고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장가가고 시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전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육체가 목적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너희들이 발견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르쳐달라 검색어를 쳐넣지만 이 세상의 학문에 속한 이 인터넷 검색에서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세상 학문은 그것을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노래도 지어 부르죠.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그러죠. 이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몸인데 이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정립되지 못하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의 행복이 먹을 것이 풍요하고 마실 것이 풍요하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이것은 내 능력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을 차려야겠다. 그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또 열심히 11조를 내고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세상의 물질 축복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면서 교회당을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기복신앙적으로 이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설교 강단에서의 위기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일상생활, 너희들이 살아가는 수단과 또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정립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터넷에서도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지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외로우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 왜 외로움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같이 함께 누려야 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어 만드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부족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화려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사랑의 짝을 지어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하에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들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살아가는 중에 육체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구하면 그것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권세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모든 부를 누린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있었죠. 그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고 참 행복했노라 하는 간증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그러한 간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 세상의 것은 헛된 것입니다. 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이 아닌 바람 같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실체적인 우리 인생들의 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꿈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향해서 반드시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만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올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을 영적인 교훈,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노아의 홍수 때의 얘기가 오늘날 세계 정부 또 대환란을 앞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세계 정부 수립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대에 바로 교훈을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선한 목자 텔레비전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여 기정사실화하여 하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신랑된 자격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영광 중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날과 그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 날이죠. 혼인식.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특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유익할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밝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와 또 이런 주님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이것은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 오히려 알면 병이 된다. 네, 그래서 이 날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오히려 알면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할 문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이셨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해 주셨다. 무엇을? 휴거 날짜와 그 시간을. 옛날 우리나라의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주의 이장님 다미성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해서 한국을 완전히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사기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기도 중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여 나타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분별할 수가 있겠죠. 내가 본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속을 분했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까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비밀에 감추두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에. 언제 주님이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밤잠을 자지 않고 낮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으란 말은 아니죠.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 세상 잠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부릅뜨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어나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걸 구할 때가 아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세계 정부가 들어설 때가 다 됐다.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이미 그 빙산의 일각, 몸통은 아니지만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 빙산의 일각의 몸통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몸통은 아직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 적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전 세계가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시고 휴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휴거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물론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본인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인생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명예나 권세나 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알고 휴거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어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진주를 다 좋다면 구해봤지만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중하고 탐스러웠던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으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내 마음과 내 몸과 나의 뜻과 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챙겨서 찾아야 할 것이, 소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 큰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성경 말씀에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휴거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개, 돼지들은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일지라도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오히려 대적하고 찢어서 때로는 이혼을 하고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돼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애국 집회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것,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고 바로 내일이면 공산화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공산 독재의 노예로 전락할 것 같은데 그 날이 지금 다가와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서서히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태평스럽게 애국 집회 현장을 지나가면서 연사가 아주 힘주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소음인 것처럼 귀를 막고 지나가는 이런 개념 없는 사람들, 꼭 죽어봐야 처성맛을 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애국 시민들은 개돼지 국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잠깐 후에 생각지 못하게 세계 정부에 넘겨지고 또 666표를 받게 되고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목적과 수단도 구분하지 못한 채 계속 세상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개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데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 같으면 낯익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다. 이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연히 발견했지만 이것이 엄청난 보화란 것을 알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손해갈 것이 없다고 생각한 보화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들였다. 보화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참 영생이신 인간에게 참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버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는 참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구나. 왜 가치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나를 천국에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뭐라고 했죠? 통합 찬송가 102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두 개가 발견이 되었으면 또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수명이 7, 80년간만 주어졌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7, 80년의 이 인생의 수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7, 8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만이 참 한 번 초대받은 인생길을 여한이 없이 후회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성공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7, 80년 사는 동안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참 즐겨 드려왔죠. 인생은 한 번 초대받은 인생이다. 그 인생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학생들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풍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씀이 맞지가 않죠. 어떤 의미에서 맞지가 않느냐 하면, 학교 때 소풍을 가면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즐거운 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간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은 즐거움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진 7, 80년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소풍 나온 학생이 아마 소풍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 기대되는 시간은 보물찾기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풍 간 날에서 프로그램 중에 보물 찾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찾으라고 하면 1시간 동안 내에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초과해버리면 그 후에 찾아온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을 살면서 7, 80년 사는 동안에 열심히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 소풍을 나왔을 그 기간 동안에 보물을 찾아야 한다. 그 보물을 찾아서 대가로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생이 7, 80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예화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권면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는 구하는 자세와 찾는 자세와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보물을 찾아야 하는 것은 구하라. 이것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구하라고 하는 뜻이 계속해서 구하라.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렇게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이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터넷 여러 설교라든지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휴거에 대한 것은 딱 하나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나 직통계시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꾸며낸 얘기 말고 누구나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직통 계시를 해서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객관화시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 말고 아주 이성적으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그것을 정상적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전해야겠죠. 네,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목숨을 걸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